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룻기라고 하는 책에 지금 우리 3장 13절까지 왔죠? 예, 3장 13절까지. 자,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분명히 이제 이 구속자이긴 한데, 알다시피 나오미와 룻은 첫 번째, 즉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아스가 자신의 의무를 다 할 줄 알았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보고 어떻게든 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제 먼저 그 사실을 이제 통보하게 되는데, 그 방법이 이제 나오미에게서 나온 지혜로운 방법이었죠. 그래서 룻을 보내서 밤에 아무도 없는데 타작이 다 끝나고 이제 정말 완전히 추수가 끝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탈곡도 끝나고, 그때 이제 즐겁게 잘 식사하고 또 잔치가 끝나고 잠을 잘 때 그 발치에 들어가서 발밑에 가서 이불을 그 발을 이렇게 들춰내서 거기 밑에 가서 이제 가만히 누워 있으라, 이렇게 해서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얘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대로 이제 했더니 정말 그 보아스가 참으로 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밤이니까, 한밤중이니까 일단은 이제 누워라.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14절에 룻이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아스가 이 합법적으로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의 형제의 이름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획득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밤에 뭐 벌써 어떤 그런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었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여기서는 일단 알려줬으니까 이제 보아스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장면만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룻이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그죠, 발밑에 누워있던 그대로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어두컴컴할 때에 일어남에 보아스가 이르되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여라 하리라 하고. 사실 둘 사이에는 뭐 부도덕한 일이나 그런 건 전혀 없었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주인이 있는 곳에서 여인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지혜롭게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는 양심에 꺼리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잘못하면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피하라 해야 돼. 악 자체를 피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모양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은 모든 모양을 삼가라.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악 자체를 피하는 건 당연하지만 잘못하면 그 모양, 겉으로 비슷하게 보이는 것도 오해를 사서는 안 된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뭐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그 있었던 일이래요. 미국에서는 무슨 아마 무슨 음료수인가 본데요. 음료수를 마시는데 어떨 때 급하면 이 맥주, 생맥주 잔이 있잖아요. 이걸 조끼라 그러나요? 이렇게 큰 거, 500, 이렇게. 생맥주 잔에다가 이제 음료수를 뭐 매실이든 뭐든 따라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한 잔 들이켜 마셔서 고맙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지역신문에 목사가 생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세요 하고 사진이 떡 찍혀가지고 나간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기가 그 대접받는, 그러니까 그런 것마저도
이 요주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목회자들이 어떤 좀 스캔들 비슷한 거 무슨 뭐 이런 걸 보면서 뭐 불법 주차했다든가 뭐 이런 것만 또 사진 찍어 가지고 다니는 그 무슨 라치라 그래 파파라치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선 목사가 불법 주차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술을 마셨다든가 뭐 별의별 걸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간증을 상실하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문이 닫혀서 이 주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방해가 될까봐 여기서 지금 모양마저도 그렇죠? 그래서 뭐 아무 문제 없지만 그래도 아니 거기서 왜 여자가 나와? 이렇게 되면은 그건 또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상당히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어남에 보아스가 이르되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하리라 하고 또 그가 이르되 너를 덮는 너울을 가져다가 그것을 잡으라. 이 아랍 사람들 보면은 머리에다 여자들이 두르는 너울 있죠. 그걸 뭐 히잡이라고도 하고 뭐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뭐 머리만 가리는 거, 온몸을 다 가리는 거 뭐 하여간 상당히 복잡한 종류가 한 서너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자 함에 그녀가 그것을 잡으니 그가 보리를 6번 되어 룰루색에 이워 머리에다 이어줬나 보죠. 어깨에다 이어주고 그녀가 도시로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롯에게 약속을 했는데 말로만 약속했죠. 물론 그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증으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보증으로 와 계신 것처럼 자신의 약속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그 보증으로 보리 6대를 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오시지 아니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다.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혼의 구속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았지만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완성된 구원이 완성이 될 터인데 그 몸의 구속을 약속하는 그 보증서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이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뭐라고 했죠?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요. 영어에서 일종의 계약금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집을 산다. 뭐 3억짜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 3천만 원을 주죠. 계약금으로. 그러면 다음 날 아니면 며칠 후에 와서 그걸 산다고 하는 보증이잖아요. 일종의 보증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의지, 다시 말하면 그 계약금을 지불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처럼 이 earnest라고 하는 이 보증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할 때 일종의 보증금 이렇게 해당되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셔서 우리의 몸도 주님께서 완전히 이제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하셔서 완전한 구원이 성취될 것임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 룻에게도 이 보리 6대를 주는 것은 단순히 물론 그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라고 해서 그 일종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보면 이것은 일종의 보증금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6절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너는 누구냐 하매 그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고하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나이다. 이 보증금까지 주셨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였나이다 하매 자 이에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갑자기 16절을 읽으면은 아니 여태까지 지금 몇 개월 동안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 며느리 보고 너는 누구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이게 뭔 소리지? 전부 다 저도 어안이 벙벙한 거. 이게 갑자기 왜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죠? 내 딸아 너는 누구냐? 딸이라고 불렀으니까 벌써 알고 물어본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해석인지 추측인지 모를 정도의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본 바에는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조목되는데 너무나 당연하죠. 아는 사람이죠. 지금 자기 며느리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냐. 그것은 드디어 임무가 다 끝났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다 해서 정말 어떻게 됐을까 뭐 궁금하다든가 시어머니가 제대로 내가 했던 대로 돼서 보아스가 확실하게 뭐 약속을 했든지 아니면 무슨 뭐 하여간 어떻게 됐지? 막 이렇게 궁금해 하는 마음으로 아유 이게 누군가 이게 누구야 반가워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냐 며느리인데 이게 누구야 왔네 드디어 어떻게 됐어 라는 어떤 반가운 분위기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조금 더 교리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너가 내가 시킨 대로 해서 보아스가 너에게 이제 정말 이제 아내로 삼겠다고 해서 마치 우리 저 기억나시죠? 누굽니까? 그 리브가를 그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오니까 만나자마자 자기 어머니 침상으로 데리고 가서 바로 그냥 우리로 치면 예식도 안 하고 바로 동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결혼식이죠. 그러니까 결혼식이 따로 없이 그냥 바로 결혼한 것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는 보아스의 부인이 되었느냐? 그래서 이게 누구냐가 루시냐 보아스 미시스 보아스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냐. 그것도 좀 추측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결혼하기로 약혼했을 때는 이미 아내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리브가를 데리고 왔는데 만나는 순간에 바로 자기 어머니 텐트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냥 결혼식 우리가 얘기하는 결혼식이 아니라 바로 결혼을 해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한데 두 가지 다 추측이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십시오. 답은 모르죠. 왜 갑자기 아는 사람에게 내 딸이라고 불러놓고도 며느리들도 딸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사위도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내 딸아 해놓고 너는 누구냐?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요게 이제 퀘스천 마크로 남아요. 그러니까 추측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추측을 넘어서서 막 이게 답이다 그러고 막 이제 우기기 시작하면 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나오미를 부지런히 찾아야지. 나오미 어디 있어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둘 중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뭐 가르쳐 주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잘못하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오늘날 왜 이단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경고한 말씀을 무시해 버려서 생기는 거예요. 자, 해석은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써 있죠. 기억나세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장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정확한 뜻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해석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해석을 하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깨달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는 이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도록 해주시느냐? 그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바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철학 이론을 하면서 막 손을 흔들고 주여 뜻을 알려주세요. 막 그랬더니 갑자기 빛이 번개처럼 팍 들어가지고 그냥 이거구나 하고 막 깨달았다. 이건 이제 다 속임수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면 맞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준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준다. 근데 사실 이 케이스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케이스가 없잖아요. 지금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베드로후서 보십시오. 베드로도 정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쓴 글 중에서 내가 해석이 안 돼서 깨달아지질 않아서 뭔 소리인지 몰라서 나도 어려운 게 있더라 하더라.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조심해라. 그런데 그걸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엉터리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뭡니까? 우리 공문서 위조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써 있는 대로 안 하고 막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면 큰 위험하죠. 자,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나? 베드로후서 3장 찾았습니까? 예.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15절서부터 보면요. 바울이 쓴 내용 중에 자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써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인데요.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바울이 재림에 관해서 한 얘기들 중에 보니까 자기도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자기 방식대로 막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하는 거죠.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뭐예요? 베드로처럼 어려워서 나도 모른다. 그게 훨씬 나은 거죠. 성경을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게 뭐 잘못입니까? 아니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구원, 예를 들면 구원은 행위로 받느냐 은혜로 받느냐, 이거 이런 거를 모르면 이제 그거는 뭐 부끄러움을 당해도 마땅한데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은 그렇죠. 선과 악의 나무가 사과야? 사과라고 한 적이 없죠 성경에. 근데 사람들은 이미 전통적으로 사과라고 다 정해놨어요.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사과가 아니야. 포도다 이게. 어떻게 포도냐. 그랬더니 성경 구절을 한 29절을 냈어요. 거의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느냐. 그렇죠? 경계선상 거의 성경적으로 보니까 포도일 수는 있으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이루어져서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전에 있었던 과일이기 때문에 지금 포도하고는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종류가. 아니, 뭐가 달라도 포도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뭐다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추측은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멜기세덱이 누구지? 아무리 봐도 거의 셈일 가능성이 높다. 셈족의 그 셈. 그렇죠? 야벳에서 뭡니까? 셈, 야곱, 그 밑에 셋이죠, 셋. 그러니까, 그 뒤에 가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셋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유가 이렇다 하면서 또 막 성경 구절을 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추측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추측이 조금 가능하네요. 여기까지 가야지. 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너무 세세한 것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아직 가르쳐 주시지도 않은 것까지 막 끝까지 알려고 막 파고드는 건 위험하다 이거.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얘기는 추측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더 나아가서 이게 답이다라고 막 우겨버리면 이제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도 그냥 호기심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군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17절에 그가 말하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였나이다. 참 배려심이 많죠. 예, 빈손으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 보아스가 빈손으로 보낼 리가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는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만 올 때는 자 예수님께 가서 구원받을 때는 올 때는 뭐예요? 영생도 얻어오고 평안도 얻어오고 칭의도 얻어오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물들, 이게 은사라고도 하지만 옛날 성경에는 선물들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그 다음에 복,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들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보아스가 당연히 빈손으로 보낼 리는 없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 중에 라반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라반은 야곱을 빈손으로 보내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주 많은 재산을 붙여서 보내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요. 또 파라오는 유대인들을 싹
쫓아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보석을 다 빼앗아서 유대인들에게 다 채워서 아주 그냥 부자가 돼서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걸 보면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 텅 비었다 그랬죠. 공허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텅 빈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채우시고.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반역을 하면 반대가 벌어져요. 자, 보세요. 룻기 1장 보세요. 룻기 1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룻기 1장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룻기, 우리가 공부하는 룻기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이민 갈 때는 아주 부자였는데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시고. 왜 그랬을까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렇죠?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자, 다시 돌아옵니다. 18절 이에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무릎 꿇고 보아스 앞에 엎드려서 이제 믿음을 고백한 것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다음에 나머지 할 일은 전부 다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요게 이제 조금 의역이 되어 있는데요. 직역을 하면 뭐냐면요. 아니야 맞네요. 가만히 앉아 있으라. 정확하게 번역했네. sit still.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으라. 맞습니다.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면서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셨으나 일곱째 날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계속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을 다 마치셨다는 마지막 보고를 하셨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아요. 보아스도 그 일을 다 끝마칠 때까지는 안식 안 한다. 이게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맞아떨어지죠.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시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내용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내용인데 1절서부터 무려 26절까지 이것도 일부러 제자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셨어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 얼마나 심오한 내용이 들었겠어요.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옆에서 들어볼 수 있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다 완수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완수하고 가야 될 텐데요. 바울도 내가 나의 갈 길을 finished, 다 완수했다, 끝마쳤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었죠. 자, 요한복음 17장 4절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게 끝마쳤다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다 이루었다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다 끝났다 이거죠. It is finished. 여기도 다 마쳤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고 보아스가 그 일을 다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다 끝마치고 셋째 하늘에 가셔서 안식하고 계신 거죠. 물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긴 하셨으나 우리를 통해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면성이 있으시네요. 안식을 하시는 것 같으나 또 일하고 계신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에 가면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함께 우리와 함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랬죠. 예.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산 희생물로 내어 드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면 이제 쉬시는 줄 알았는데 20절에 보니까 일하신다고 또 써있네.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일하시며. 얼핏 보면 19절과 20절이 모순되는 것 같죠? 아니 이제 앉으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근데 일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자, 다시 돌아옵니다. 룻기. 자, 그래서 우리는 18절은 정말 우리 죄인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자신의 완성된 일들을 다 마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모습을 정난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4장 1절 그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하던 친족이 지나가므로 그가 그에게 이르되 어이 아무개여 돌이켜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서 앉더라. 자, 즉시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가서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러이러해서 나오미와 룻에게서 땅을 무르고 그 형제들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네가 룻과 결혼하겠느냐. 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이게 가난해서 지금 팔려고 하는데 그 팔려고 하는 것을 네가 되사겠느냐. 다시 사겠느냐. 그 다음에 그 아들 죽은 과부 룻과 결혼해서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대를 이어주겠느냐, 이름을 세우고 하나님의 유업을 계속 있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묻기 위해서 지금 딱 갔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성문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기가 이제 일종의 아주 뭐랄까요 관심사항을 알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재판이 열리는 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뭐 시청 앞 광장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그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가 바로 이 성문이라고 창세기에도 나오고 여러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 딱 지나고 있는데 마침 그 친족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아무개여 돌이켜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서 앉더라. 어떤 분은 또 왜 뻔히 잘 아는 친족인데 이름을 부르든지 뭐 어떻게 보면 아무개여라고 불렀냐 또 뭐 이런 걸 시비를 하는 사람인데 뭐 그걸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네 이리 좀 와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냥 믿으면 되지 자꾸만 그걸 따지려고 하는 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아무개여 돌이켜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서 앉더라. 또 그가 도시의 장로 10명을 데려다가 성경에 보면은 사실 증인이 2명 이상이면은 그게 확정되는데 2명 이상이 그런데 지금 뭐 10명까지 왜? 그 당시에는 이게 이미 소문이 났잖아요.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민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상당히 모든 이 마을에 도시에 다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공개적으로 자신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이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 일은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10명의 장로를 불렀어요.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더라. 그가 그 친족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되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므로 자 네가 구속할 권리가 먼저 있다. 나보다 가까운 친족이니까 내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증인을 세우는 거죠. 거주민들 앞에서 자 우리 동네 모든 시민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여 네게 알려주려고 생각하였노라. 네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너한테는 일단 알려주려고 했다. 내가 그것을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이 물은다고 하는 동사가 사실은요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하여간 우리말은 영어에는 한 단어인데 우리는 구속, 물은다, 다시 산다 세 가지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겠느냐? 그거는 풀어서 쓴 거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한문을 풀어서 쓴 건데 그것을 또 물은다. 우리가 뭐 바둑 둘 때 물은다 그러죠? 도로 물러준다. 그런 연상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물은다고 하는 용어가 우리말이니까 쓰신 건지. 그런데 또 다른 데 가면은 다시 산다는 말도 썼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팔았던 것을 다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영어는 redeem, redemption이라고 하는 한 가지 동사인데 우리는 무르다, 다시 산다, 구속한다 이렇게 똑같은 의미를 다양하게 문맥에 맞게 일단 썼다. 뭐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너 안 물으려거든 내게 고하여 내게 알게 하라. 나 외에는 그것을 물을 자가 없으며 너 다음은 너 외에는 그것을 물을 자가 없으며 너 다음은 나니라. 네가 더 가까운 친척이니까 네가 먼저 하고 아니면 그 다음이 바로 나니까 네가 안 하면 내가 하겠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그것을 물으리라 하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그때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반드시 그것을 사서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야 할지니라 하니라. 자, 이 문제는 교리적으로 상당히 좀 복잡해요. 왜냐? 이 사람이 왜 처음에 한 거는 하겠다 그랬다가 나중에 안 하겠다고 했느냐? 사실 첫 번째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안 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두 번째 것은 해야만 돼요. 의무사항이에요. 명령인데 안 할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신발을 벗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당시에 룻이 여기 같이 있질 않았죠? 만약에 룻이 여기 있었다면은 얼굴에 침을 뱉도록 돼 있잖아요. 침을 뱉고 신발을 벗고 그래서 형제의 가족을 일으키는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뭐 낙인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낙인에 가까워. 저 사람은 자기 형제에게 자기가 돈이 아까워서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형제의 집을 일으키는데 희생을 안 한 사람이다라고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좀 낙인을 좀 찍히는 방식이에요. 그런데도 돈이 아까운 사람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신발 벗고 침 뱉음을 당하고.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것은 이게 지금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문제가 지금 걸렸고 두 번째는 사실은 교리적으로 자, 짐작컨대 이 사람은 지금 결혼을 한 것으로 봐요. 보아스는 이제 싱글인데 보아스가 싱글일 가능성도 높죠. 성경에 써 있지는 않은데 일단 우리가 이제 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 유대인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한다?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했을 거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 민족이 아내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아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즉 하나님 더 가까운 친족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결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예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당연히 이 사람이 거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예표적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한다 그랬다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문맥으로 봤을 때에는 이 경제적인 손실을 그렇죠 자기가 입고 싶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6절에 있잖아요. 자기가 고백을 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숨겨진 그 교리적 예표적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실제 동기는 6절에 그 친족이 이르되 나는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나를 위해 그것을 물을 수 없나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그것을 물을 수 없노라 하니라.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에서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자기 이웃에게 주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거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친족이 보아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사라 하고 그처럼 자기 신을 벗으니라. 그런데 시편에 가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신을 벗어서 에돔 위에 던지리라 하고 두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신을 벗어서 던지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교리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이게 지금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뭐 교리적인 얘기를 깊이 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보아스가 그렇죠? 구속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친족이 보아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사라. 자, 성경에서 이 산다고 하는 게 다시 산다는 뜻이고 그래서 구속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짧게 요약을 하면은 다음 시간에 좀 보충하겠습니다만은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7장 14절에 따르면 우리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는 죄에게 팔렸도다 그랬어요. 죄 아래, under sin,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는 팔렸으니까 다시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제 값을 지금 사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얘기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죄, 사망, 진노가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보아스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값을 치르셨다, 다시 사는 구속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댔다. 무엇으로? 성경에 보니까 보배로운 자신의 피값으로 라고 베드로전서에 자세히 여러 번 써 있죠. 그래서 그 피값으로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것만이 유일하게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 앞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모든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이다. 그러니까 제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는 이 문제에서 해결책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뭐 복음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가 이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 찾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좀 이 문제는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찾고 우리 서로 흩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그의 그 며느리 자기의 아들이죠. 아내인 루스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의 이름을 다시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준 그 엄청난 은혜의 사건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교리로 구속의 교리로 설명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찾았습니까? 우선 1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왜 우리 것이 아니냐? 샀으니까 주님께서 값을 치렀으니까.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보아스가 값을 치르고 저 땅과 롯을 산 거죠.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우리의 보아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내가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남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다가 만약에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일에다가 우리가 주님의 것을 사용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는 것이죠. 이 시간에 주님의 것인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